로마서 8장 14, 15,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어떻게 영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설교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예화나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자세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각각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수집해서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보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잘 보고 잘 믿고 잘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 상대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위에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잘 분별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날을 많이 놓치고 산다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확연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바라고 그러길 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끌어가는 그 인도의 방식을 따라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따라서 인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걸 훨씬 선호한다.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리교 목사든 성결교 목사님이든 장로교 목사님이든 얘기하다 보면 자신이 공부한 그 교리적인 걸 토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 안 통해요. 그냥 순수하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결국은 깊숙이 배어있는 그 교단의 교리가 그 입에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성을 통해서 이성이란 말이 혼이 중심이 된 것을 얘기해요. 혼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은 분명히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은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우리도 영이거든요. 영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영에 대한 긴밀한 교제나 소통이나 그리고 혹은 어떤 느낌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수많은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성과 지성은 영의 영역이 아니라 혼의 영역이다. 문제는 이 영역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왜요? 거긴 죄가 없고 영혼력이 이미 하나 된 상태. 물론 이제 아직 주님의 정말의 성취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몸은 없겠죠, 죽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지는 지식들이 가득하다라는 거. 그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육을 잘 나누지 않고 영혼과 육 혹은 영혼육 이렇게 나누지만 대부분 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영과 혼을 하나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분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과거 교회사를 통해서 일어난 영지주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은 나쁘다. 육은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이 것에 포함된 게 육체니까. 육이 나쁜 게 아니라 육체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것, 육신을 따라가는 것,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영혼 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분명히 성경은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쪼갠다. 영혼육을 나눈데 말씀으로 나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 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이고 몸 안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이에요.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은 이 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듭난 심령 안에 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와 계신 성령 어디에요? 예수님 안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몸으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님은 신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이 기노스코거든요. 알아지는 것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고 거듭난 심령 안에 영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교통한다. 그분은 우리 정신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우리 영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램프다. 이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네샤마 바람, 영 이런 뜻이거든요. 네샤마 즉 우리 코에 불어넣었던 훅 하고 불어넣었던 그 영, 그 영이 우리의 여호와의 등불이다. 등불이 뭐에 비춰지잖아. 뭐 랜턴, 프레쉬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랜턴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깜깜한 밤에 한번 비춰보세요. 빛이 직선으로 쫙 가면서 이 비춰지거든요. 그것이 뭐냐? 우리 영이 하나님의 등불, 비춰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영은 영적 세계, 영의 영역과 접촉하고 이 정신 세계와 접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지성은 이 정신 세계, 몸은 이 자연 세계와 접촉해요. 그래서 세 영역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영 안에서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눈의 얘기하지만 영의 영역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새롭게 되지 않은 것은 마음과 몸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아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루어야 구원을 이룬다,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영역에 있는 갖가지 쓰레기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못 박았어요. 고난과 상처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여러분 화나면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영으로 푼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과 혼에서 오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으로부터는 사단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것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고 잘 이해도 못해요. 특별히 우리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영적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성적인 작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즉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바라봐요. 근데 가장 방해하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과 몸의 욕구들이 이런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끌어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첫째 되는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내적 증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내적 증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실 때 이것은 물리적 음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적 증거 혹은 내면의 음성 이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죠.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뜻을 구할 때에 뭔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적인 증거들인데, 그냥 하지 마라, yes, no에 대한 어떤 분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혹은 저기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안에서 no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닌데 라는.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근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 육신이 우리의 혼적인 어떤 성향이 그걸 더 훨씬 쉬워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걸 두고 은혜다, 뭐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막상 가보면 롯이 결정했던 땅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가만히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안에서 말씀하는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 내적 증거들이죠. 그것들이 내 생각으로만이 그냥 치부하고 스톱 해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자꾸 민감하게 그것을 파고들면, 즉 그분을 보면 볼수록 그런 게 더 민감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는 우리는 굳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쫓아갈 필요가 없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선지자, 요즘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면 또 이단 시비가 붙어요. 그러나 성경은 교사요, 목사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서 선지자 직분이 있어요. 사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12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사도였고 바울도 사도였거든요. 수많은 사도들이 나오는데 그 사도라는 의미는 오늘날 그냥 목사로 퉁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선지자에게 가서 이 사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이전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계시는 성령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증거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그분 앞에 머물러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그분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극적인 드라마처럼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무슨 히어로, 영웅처럼 구해주거나 막아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듭난 영이고 초자연적인 영역에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내적 증거의 소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원래 있다. 왜? 거듭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증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가려고 그러냐면 보거나 느껴지거나 만져지는 어떤 느낌을 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미혹으로 오는지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왜곡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것을 따라서 조종당해요.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파트너십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조종해서 꼭두가시 노릇처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수록 훨씬 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느낌, 육신적인 감각, 즉 이성의 정신적 것, 정신적인 소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양심의 우리 영역에서의 소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양심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게 더 새로워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좋은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얼만큼 많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교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리더들인데 혹은 물론 리더들이죠. 리더들인데 모사를 꾸며요. 악한 짓을 꾸며요. 근데 한 번이면 족하겠는데 계속 꾸며요. 계속 악한 짓을 해요. 그때 고민스러워져요. 그리고 보면은 또 기도는 그럴싸하게 잘해요.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연약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악한 것을 계속 할 때는 고민스러워져요. 하나님이 거듭났다면 그 양심이 살아서 죄를 지으면 괴롭거든요. 안 지려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죄를 지으면 되돌아와요. 회개해요. 근데 양심이 무뎌지거나 파인 맞아버리면 그러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악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의 소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소리를.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거듭난 양심은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의 느낌이나 신체적인 감각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에 빠집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사단에 따라서 악한 것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까지 잃어버릴까봐 사단에게 몸을 내줘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느끼든 못 느끼든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느끼든 못 느끼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느끼지 않아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들으시고 그분은 항상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하실 것 같아. 와 아니요.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받게 있어요. 그러나 정력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항상 그분에게 나아가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응답받는다.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했던 나사로 앞에서의 기도거든요.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느꼈어 이거 응답 받을까 이게 아니라 느낌으로 잡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한참 있다 응답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들을 나타내 주세요. 근데 그 방식을 우리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말씀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 단독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래 일도 가르쳐주고 증거하세요. 그리고 지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증거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환상이나 이런 걸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내적으로 어떤 확신들을 주실 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약속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마을 그 사도행전 끝무렵에 가면 배를 타고 가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27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므로 가기가 위태로워졌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해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보니 이제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내가 보니라고 말할 때 이것은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다라는 말이요. 내가 지각해서 간파하다. 이게 세오레오라는 뜻인데요. 세오레오. 바라보다, 응시하다, 경험하다, 분별하다, 참여하다 이 뜻이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듭난 내가 보니까 내 속사람의 어떤 음성, 내적인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이렇게 경험상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서 직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내적인 증거를 따라서 말했던 거죠. 이게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씩 이런 영적인 지각과 시각이 안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목이 있다라고 말할 때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은사가 오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그것은 근거 없이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 없이 이런 은사들을 따라 살다 보면 오히려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제가 부러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잘 이해하는 것. 이거는 뭐 지성적 해석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을 보고 늘 그 머물러 있을 때 오는 은혜들, 지식들이죠. 제가 부러워하는 유선한 사모님이 가진 이 성경에 대한 것들. 이 그냥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 가지를 찾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날줄과 이게 시줄로 엮어 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는 은사만을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균형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미혹의 영에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고 내적인 증거를 따르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결되느냐? 아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리고 나는 고백했는데 왜 안 돼? 라고 말할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되고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주문처럼 말씀을 고백하면 그 말씀은 그냥 주문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각의 음성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를 송기철 장로님은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많은 잡것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는데 이게 이제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낭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 감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잠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말씀을 일단 많이 먹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내적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사랑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 내적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하고 그냥 생으로 말씀 보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으니까요. 그것을 제가 우리 유선한 사모님 통해서 목격했으니까 하루 종일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끌어가세요. 근데 이게 무슨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시끄럽지만 잠잠해지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서 깨달아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만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방언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의식이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을 개발시킵시다. 개발시킨다는 말이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가운데 방언을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함을 배우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과의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육신을 따라 사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게 하시되 말씀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계시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밝히 보여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고 듣고 봐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루게 하는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멍에도 꺾으시며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들을 저희들이 나타내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